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이름 구원과 함께.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23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 구원과 함께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지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바로 구원자예요. 그런데 어디서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에서부터가 아닌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도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마귀로부터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섬겨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져다 줘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화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등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늘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마음과 생각을 하고 살면 우리의 몸도 아프게 돼요.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는 그 영혼이 죄인들은 죄인끼리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 만드신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게 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예요. 이 세상 그 누구의 탄생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언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과 상함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알려주었어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란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뒤에서부터 읽거든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 마누는 우리와, 임이 함께라는 뜻으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 거예요.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후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을 받고 성장한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은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